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촉하니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고 왕 앞에 묻는다.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다 같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또 넘어지다. 다시 한번 시작. 다윗 또 넘어지다.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다윗 넘어지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다윗의 또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전쯤에 그 리조트 하나 빌려가지고 전교인 야외 예배를 좀 갔다 왔는데, 그때 뭐 함께 게임도 하고 뭐 전교인이 모여가지고 릴레이 경주도 하고 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릴레이 경주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피날레를 제가 장식하려고 저를 아마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게 하려고 저랑 부목사님이랑 이제 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뛰다가 제가 다리가 풀려서 이게 미끄러지면서 제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땅에 그냥 확 얼굴을 받고 이제 엎어졌는데 무릎 까지고 뭐 그 무릎 까진 게 상처가 아직도 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싹 밀었는데, 그래도 뭐 얼굴 밀은 거는 그래도 좀 그 한 2달 뭐 정도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잠시 기절도 좀 했었는데, 저는 뭐 기억을 못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어나질 않아 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그때 꼬꾸라진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어요. 뭐 있었는데 뭐 모래가 좀 미끄럽기도 했고 경사가 좀 뛴 곳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뛰면서 정말 그렇게 달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정도. 언제 내가 달렸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달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 전속력으로. 또 제가 또 시키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세게 빨리 이렇게 달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막 전속력으로.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거죠.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뭐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은 늘 이렇게 청년인데 제가 청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운동선수야. 마음은 그냥 육상선수야. 100m 달리기 선수야.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그런 시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저한테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훨씬 저보다 잘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도 많이 놀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놀랬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때 뇌진탕이 와가지고 그 중간에 기억이 이제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아픈지도 몰라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멀쩡했으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겨가지고 아픈 기억도 없어요. 쭉 해서 일어나 보니까 다쳐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사고 이후로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든지 너무 이제 과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어떤 이런 걸 내가 하면 안 되는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후로 제가 좀 더 조심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주 전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전균 수련회 섬으로 전균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거기서 여러 활동들 뭐 재밌는 게임들도 많이 하고 성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번에 아침 저녁 집회만 하고 나머지 활동 액티비티는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 게임 진행하는 집사님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예 저를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어떤 액티비티에도 저를 안 끼워주고 그냥 다 열애, 목사님은 다 열애 이렇게 해놨어요. 뭐 제가 괜히 또 그런 또 일들이 또 생기면 얼마나 또 놀라겠습니까? 그 1년 전에 그 사고를 아직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조금 과격한 운동이다 싶으면 이제 안 하는, 조금 조심하는, 더 조심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사람이라는 게 또 넘어지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쓰러졌는지, 왜 꼬꾸라졌는지, 왜 실수했는지 이걸 기억하고 한 번 더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 넘어질 걸 한 번만 넘어지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하면. 사람이 또 넘어지는 이유는요, 분명히 그거 1년 전에 실수했는데, 분명히 그거 3년 전에도 똑같은 실수했는데, 근데 또 넘어지는 이유는요, 그때 그 실수와 그 잘못을 까먹어서 그래요. 그걸 까먹어서. 그래서 또 그 자리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또 엄청난 고생을 할 텐데,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근데 또 그 자리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합니다. 다윗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크게 넘어졌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중년의 나이, 여러분 중년의 제 나이인데 이 중년의 나이에 피눈물 나는 그냥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또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는데, 다윗은 왜 또 넘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죠. 시작. 풍요의 날에 시험이 온다. 다시 한번 시작. 풍요의 날에 시험이 온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걱정이 없을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할 때, 모든 게 다 내 세상인 것 같을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시험과 유혹이 오는 때예요. 그때가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 하나 때, 너가 만약에 1등 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서 최고의 자리에 딱 갈 때가 있고 아무 걱정 없을 때가 딱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경계를 해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릴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을 봐도요, 가장 좋은 그 시기, 가장 완벽하다고 할 만한 시기,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할 만한 바로 그 시기에 항상 넘어졌어요. 항상 시험이 옵니다. 항상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중년의 때 유혹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유는요, 그때 모든 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은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기록된 다윗의 큰 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죄인 이 밧세바 사건은 육체의 정욕이었죠. 먹음직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 인구 조사 사건은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는 선악과의 시험이었죠. 자, 어쨌든 이 죄와 유혹은요 세 가지로 항상 좁혀져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자, 이 세 가지 안에 항상 걸려듭니다. 이 세 가지 안에 항상 걸려들어요. 덫이에요. 여기 걸려들면 범죄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은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요. 큰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이 원인이 뭘까? 이 다윗이 고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다윗이 지혜롭게 해결을 해요. 하고 나니까 그 기근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 24장이죠 오늘은. 자, 이 죄는 전적으로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어떤 그 요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다윗을 향해 진노하신 원인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은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중년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13장은 물론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13장부터가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압살롬 사건도 생기고 오늘 본문인 24장은 다윗이 죽음을 몇 해 남기지 않은 그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한 6장에 걸쳐서 이 압살롬의 이 반란과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 반란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반란이 또 일어나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세바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장에서는 기근이 나오고 다윗의 어떤 공의, 그 다음에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기근도 정리가 됐고 반란도 정리가 됐고 이제 다윗이 노년기에 접어드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용맹한 용사들이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지자가 그 이름을 쓸 때 이 사람은 이름만 써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그 나라가 그 주변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용사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막강한 군대를 이 다윗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역 등의 이 사건들을 지혜롭게 다 진압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남은 생을 마치면 되는 때인데, 그리고 다윗의 나라도 다윗이 노련했기 때문에 아주 그 손에서 든든히 갔을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들 솔로몬이 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더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역대상 29장인데, 그런데 그 장면만 봐도 다윗의 노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다윗이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 있어요. 10만 달란트. 여러분, 10만 달란트가 얼만큼의 무게냐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럼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선우 몇 킬로예요? 10만 달란트면 공이 몇 개 붙는 거죠? 5개 붙는 건가? 5개 붙는 거잖아요, 뒤에. 그럼 34에다가 공이 5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무게. 여러분, 금이 34kg만 돼도, 여러분 한 나라가 보유한 금도 그냥 몇천 킬로 되면 많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몇천 킬로 아니라 몇 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건 천문학적인 수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금의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만큼 부강했다, 대단했다. 그리고 은은요, 그냥 발에 차이는 게 은이었을 정도로 돌처럼 흔히 여겼다라는 거고, 뭐 돌, 나무 뭐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그 성전 건축 준비를 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직전이에요, 직전.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이 들어갈 그 터 있죠, 터도 준비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 준비 이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부강함은요, 하늘을 찌릿했다. 엄청난 풍요의 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다윗은 갑자기 군대 장군 요압을 불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해라, 20살 이상 인구를 조사해라 해고 조사를 명령했던 거죠.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나의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게 들어왔던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요, 자신들의 어떤 풍요를 더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신 사진일 텐데 1970년대 중반에 찍힌 사진이에요. 1970년대 교회의 모습은 저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랬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19살 때 정식으로 교회 다녔지만,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맨발 신발 밖에다 벗어놓고 마룻바닥을 이제 걸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다 교회가 저런 데가 많았습니다. 방석도 없고 그냥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분 지금 나이가 80이 거의 다 되셨거든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80이 다 되셨는데 70년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이때 이분의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 그때는 결혼을 좀 빨리 했으니까 뭐 20대 초반, 필리핀 사람처럼 20대 초반 막 이때 결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저때 20대, 여러분 20대 때
애기들 꼴다 업어가지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저 포대기 한 상태로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항상 데리고 갈 때 새벽 포대기에 싸가지고 새벽마다 그 추운 겨울에도 항상 새벽기도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처음에 섬기던 교회도 저런 의자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차가운 발 디딜 때마다 바닥이 맨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요. 거기다 깔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1970년대, 80년대 흔히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당시 한국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어디서 도움 구할 데도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 등에 업힌 아기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은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20년 동안 섬기고 계신 분이세요. 나는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더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배에 기름이 좀 끼잖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즐기기 바빠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간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로의 문제가 막막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때 우리 성도의 믿음이 가장 충만했어요. 가장 신실했어요.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교회의 기도 자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렵던 시절에 주님만을 찾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늘 복을 빌고 저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항상 있고 우리 성도들도 복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걸 늘 기도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너무 편한 삶만 추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한 삶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아무 걱정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에게 결핍이 도움이 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결핍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통로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여유롭고 편안한 삶이 더 좋아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언제쯤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올까. 어제도 새벽 3시 넘어서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좀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고 이러다가 새벽 3시 넘어서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체력이 언제까지 내가 받쳐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은 저도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할 것 같아. 제가 아무것도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것도 안 하면 그냥 저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고 다 편한 것 같아요. 이 올해 시작되면서 40일 특별기도회가 있었는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내일부터 40일 특별기도회를 다시 하잖아요. 5월 22일 날 마치는데 올해 들어서 두 번째 40일 기도회가 마치면
이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 중에는 방학을 맞아서 이제 한두 달, 또 길게는 한 석 달 가까이 한국에 이제 다녀오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는 담임 목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거나 또 믿음이 식어질까 이 걱정이 되니까 이 방학 전에 40일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들어가기 전에 힘들어도 40일 기도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이 돼서 한국에 2달을 갔다 오든 3달을 갔다 오든 갔다 와도 늘 충만한 상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요. 목사로서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위로 올리는 거는 참 힘들고 오래 걸려요. 내려오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신앙생활 올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되고 위로 이렇게 믿음 생활 충만해지는 거 어려워요.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뭐 하나 잘못하면 훅 떨어져요. 누구랑 한번 싸우고 나면 훅 떨어져요. 무슨 말 한번 듣고 나면 훅 떨어져요. 이게 한순간에 떨어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편안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풍요를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것을 잊지는 마세요.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나태해지면 안 되고 그래야 돼요. 아니, 그게 그냥 100%입니다. 100%.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범죄치 않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일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하나님 더 잘 섬기셔야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더 잘 안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풍요 속에 그냥 그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이런 거는요, 결국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수십 년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잘 될 때, 다 형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깐 반짝하고 잠깐 형통하고 잠깐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영적으로 탁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요의 날에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언제나 예수만 자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예수만 자랑. 이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졌다면, 그가 노년의 나이에는 인구조사 사건으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보통 젊을 때는 육체적인 욕망으로 넘어진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명예욕이라는 게 생긴대요. 명예욕. 그게 점점 더 커진다 그러는데, 이 노년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은 그게 명예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군대 장관 요압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의 군대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그리 큰 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숫자가 엄청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 수가 토탈 130만 명이잖아요.
지금 북한의 현역 군인 숫자가 100만 명에서 120만 명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인데 2,500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군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청년들이 10년 동안 군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 120만 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군대 총쏠만 하면 이제 또 제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물론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60만 명, 70만 명 했는데 지금 45만 명, 그게 작년 기준입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 수는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3배가 넘습니다. 3배. 대단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자랑할 만하죠.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다윗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요압으로부터 군사력 통계를 이제 받아들고서 보고를 딱 받은 이후에 갑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막 올려왔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과거 10대 소년 시절이었을 때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을 맞섰던 용맹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년 다윗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수만 명의 군사에 에워싸였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었던 다윗이었는데, 그의 눈앞에 막강한 군사력이 딱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잘 보였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커지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실종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님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물질이 앞서기 시작하고 세상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믿음은 내 삶 속에 실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 잘 못 느껴요. 근데 역사는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체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루터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는 대학교를 갔고 또 신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곁다리로 부전공으로 뭐 철학을 이제 하는 긴데요, 철학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포기하고 신앙도 상실하게 됩니다. 니체는 그리고 이렇게 이 니체가 말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자, 그런데 니체가 활동하던 19세기 1800년대 당시 유럽은 2000년 동안 교회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19세기 당시 교회와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니체가 이런 전망을 합니다. 언젠가 이 서구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점점 확산되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불신앙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풍요로워진 서구인들의 그 하나님, 2000년 기독교 역사였는데 서구인들의 그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의 예견은 지금 유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럽에 여러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3% 5%만 교회 다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유럽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뭐 무슬림이라든지 여러 다른 무신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니체의 예견은 적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들에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풍요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요. 독일에 이 종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생활에 문제는 없어요. 생활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해요. 여름방학 이 시즌 있잖아요. 2달 동안 목사님들도 어디 가세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지금 서구교회가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도 성도들도 심지어 교회도 다 풍요로워졌어요.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70년대 어린 시절을 살 때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1학년, 2학년 때 그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저런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거 얼마 안 됐어요. 20년, 30년? 그 안쪽이에요. 아주 극도로 풍요로워진 거 10년, 20년? 그것밖에 안 돼요. 너무 가난했었어요.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했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지, 너무 가난했었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을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찾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고, 이런 일이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교회 밀집도가 가장 높고, 여러분 여기도 보지만 교회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요, 어딜 가나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혹시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말씀과 복음이 앞서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과 복음이 앞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서구 교회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니체가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면, 어쩌면 니체는 좀 과격한 사람이었으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한국 교회의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진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멋진 성전 건물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유명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 결코 여러분 자랑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이 자랑되어지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자랑되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든 성도든 반드시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누구든 우리 중 누구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게 자랑되기 시작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력 자랑했다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수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여러분, 전염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세부만 해도 코로나 직전까지가 정말 가장 풍요했던 때예요. 한인들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직전입니다.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다윗 시대 때도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풍요해졌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더 주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풍요가 있는데 안 그러면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내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못 느끼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풍요는요 우리를 반드시 죄에 빠뜨립니다. 너무 풍요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풍요한 걸 주셨다면 잘 쓰세요. 잘 쓰시고 좋은 일에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 썩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의 날에 시험이 온다. 언제나 예수만 자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풍요의 날에 시험이 온다. 언제나 예수만 자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 그럴 때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예수님만. 다윗이 자기 군사력 자랑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